오늘은 솔로몬의 집 건축인데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솔로몬의 집 건축이고요. 13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성전 내부 공사지, 소위 말하는 이제 성전의 기물들, 기둥 세운 앞에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이 하나 서고 나머지는 성전 기물들입니다. 기물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집 건축인데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3년 동안 자기의 집을 건축한 이에 그가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였더라. 완성하였더라. 이제 피니시랑 피니시 마쳤다 이 말이죠. 성전 공사 마쳤다 할 때 피니시이다. 우리 달려갈 길 마쳤다 할 때 피니시, our course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의 집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집 건축. 열왕기상 6장이 성전 건축이라면 7장은 솔로몬의 집, 즉 왕궁 건축입니다. 다시 두로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제국의 규모에 맞는 왕궁을 재건축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왕궁 건축을 다루고 13절부터 51절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 건물 안에 들어갈 성전의 기구 제작, 녹기둥, 놋바다, 놋받침대와 기물 등을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성전의 건물은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외부 공사는 이미 끝났고 내부 장식도 건물을 모두 입혔습니다. 이제 건물은 진짜 완성된 거죠. 이제 기물만 하면 되는 거죠.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성전의 건물은 완성되었습니다. 내부 장식도 건물을 모두 입혔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의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7장은 왕궁 건축과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의 제작을 다루는데 솔로몬의 왕궁 건설은 성전 건축 기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은 구조가 매우 간단한 건축물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건축물이에요. 왕궁은 왕과 그의 가족들이 기관한 집일 뿐 아니라 국정을 관장하는 집무실입니다. 왕궁이 왕의 사저가 아니란 말이죠. 왕궁이란 것은 그냥 안가 사저가 아니라 물론 왕궁 속에 왕의 안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왕궁은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국정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지금도 각국의 수도에 있는 대통령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왕궁을 짓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실이 재건된 그 경복궁을 보면 건물수가 30여 동으로 권내 전각 7,225칸입니다. 후원내 전각이 232칸이고 합해서 7,450칸입니다. 경복궁의 칸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건물이 일제시대에 각각 수천 칸이 흘리거나 매각되며 대부분 소실되었고 게다가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복원사업을 한 게 아니라 9동 106칸을 철거했습니다. 계속 철거해서 경복궁 복원사업은 처음 착수해인 1990년에 이르러서는 고작 36동의 건물에 고종 제위 당시에 7% 수준만 남았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980채의 건물과 8,707개의 방이 배치되었습니다. 유럽의 절대 왕정의 왕들이 살던 궁전들을 보면 그 크기나 화려함이 압도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뭐 태양왕, 베르사유 궁전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솔로몬의 왕궁 역시 이런 궁전을 못지않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걸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짧게 걸린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건축하였고 그가 자기의 집 전체를 완공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접속사가 그리고 이래야 정상적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이래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니라 그러나 이래 돼 있죠. but 이래 나오잖아요. but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렸지만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집은 13년 동안 건축하였고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왕궁 건축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현실적으로 건축 규모가 달랐고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지성소, 성소 둘로 구성되고 집 둘레로 방들을 만들면 끝입니다. 그럼 왕궁은 수백이 아니라 수천 개의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이 머물 방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거합니다. 신하들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경호부대가 머물 숙소도 필요합니다. 제국의 힘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왕궁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비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것 사이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미묘하게 전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단에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7년을 바쳤다면 자신의 집을 짓는데 13년을 바쳤습니다. 돈도 당연히 왕궁을 짓는데 훨씬 많이 들죠. 이는 영적인 헌신이 세속적인 야망보다 약 절반의 비중에 머물렀음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하고 완성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올바른 시작을 했음을 보여주지만 왕궁부터 짓고 성전 안 지었다는 것에도 그나마 다행이지. 일단 성전 건축부터 했다는 것은 올바른 시작을 보여준 겁니다. 왕궁 건축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 것은 그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점점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린 시간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2배, 3배, 10배 에너지를 쏟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1시간 오는 것도 힘들지만 뭐 놀러 가는데, 뭐 골프 치는데, 낚시 가는데, 등산하는데, 아니면 어디 여행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돈 훨씬 더 그냥 쏟아부어 갑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지만 주님께서 딱 기록할 때 그러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나 누구는 이렇게, 그러나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 배분 비율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가치관을 낱낱이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입을 먼저 지었다는 사실은 물론 훌륭한 일이고, 근데 그것이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멸망은 성전 완공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타락은 거룩한 사역을 완수한 직후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바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란 건축 현장에서 영적인 건축물에 대한 열정과 세상적인 건축물에 대한 집착 사이의 비율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궁궐이 뭡니까?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취미나 자기개발이나 뭐 나는 비전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망해 말이에요. 우리의 궁궐이 성전보다, 성전 건축,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섬김이나 뭐 어떤 교회의 어떤 뭘보다 말이다, 더 정교하고 더 크고 더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면 솔로몬처럼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 타락의 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왕궁이 성전의 영광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왕국의 몰락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지, 우리는 결코 피니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 자신이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노라.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나는 내 자신이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하나니 했죠. 우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영적인 집의 건축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한 레바논의 숲의 집을 건축하였더라. 그 길이는 100큐빗이었고 그 너비는 50큐빗이었으며 그 높이는 30큐빗이었더라. 네 줄의 백향목 기둥들 위에 지어졌고 그 기둥들에는 백향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그가 또한 레바논의 숲의 집을 건축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레바논의 숲의 집이 뭐예요? 이게 레바논의 숲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레바논의 숲으로 집을 건축했다. 이 어이를 이제 오브가 그렇잖아요. 메이드 오브 우드 하면 나무로 지었던 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made of, made fro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의 숲으로 집을 건축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레바논의 숲의 집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제 오브는 이제 소유격으로 번역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숲의 집 필요했는데 이 집은 왕궁이 아닙니다. 1절에서는 자기 집이 나오고 2절은 그가 또한이라고 나오죠. 또 여기 중량. 그가 또한이란 뭐죠? 자기 집을 건축하고 다른 거 또 지었다 이 말이죠. 그 2절과 1절은 다른 이야기, 건축물이 다른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집 외에 이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또한 레바논의 숲의 집을 지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집은 솔로몬 왕의 별장이거나 별궁 또는 무기를 두는 병기고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위치의 쾌적함과 주변의 나무들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 매튜엘리 주석에 보면 이게 나와요. 매튜엘리 이제 목사님은 요것을 이제 레바논 숲 자체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솔로몬은 수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도시들의 병거들을 분산 배치했기 때문에 병창기로 사용할 집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레바논 안에도 있습니다. 9장 19절에 이게 나와요. 레바논 안에도 있었다. 이렇게. 레바논 안에도 집이 있었다. 이렇게.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망대란 말 아가서에 나오죠. 레바논의 망대 이게 나오거든요. 레바논의 집, 레바논의 망대, 레바논의 숲의 집. 아 이거 레바논의 집이 맞구나 이러는 거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므로 기둥, 들보, 지붕이 모두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집의 그 크기는 길이가 100큐빗, 그 너비는 50큐빗, 그 높이는 30큐빗으로 뭐 요즘 하면 45m, 22.5m, 13.5m 크기로 성전 큐빗보다는 크죠. 성전 크기보다는 큽니다. 구조는 백향목 기둥 4줄과 그 기둥들 위로 백향목 들보들을 얹었습니다. 일종의 창고 또는 정각처럼 보입니다. 레바논 숲의 집은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이제 영적 해석, 이제 교훈적 해석입니다.
인간이 의존하는 자원과 안전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튼튼한 거고 가장 좋은 자원이에요. 성전은 주의 집이라 불리지만 이 집은 주의 집은 아니죠. 레바논 숲의 집이에요. 즉 이방의 자원과 자연적 풍요로움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성전 건축의 핵심 재료였으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쓰였고, 이 집에서는 솔로몬의 편안함과 국방력, 병기고죠. 그리고 인간적 영광을 위해 쓰였습니다.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와 명칭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인간의 소유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평화의 시대였으나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은 안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병참기지와 병거를 준비하고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병기고를 만들고 말들을 늘리고 기병을 양성하고 이렇게. 이는 하나님과 언약적 보호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이라는 세상적인 흠에 점점 의존하려는 왕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들을 신뢰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병거들을 신뢰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도다 할 때 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야. 다시 말해 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라. 솔로몬이 병거들을 만들고 말들을 엄청나게 기병 양성을 했죠. 뭐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아예 남들이 저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국방력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이 진리가 솔로몬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리라. 이게 솔로몬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희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 왕은 병거와 말을 모으는 데 집중했고 이건 율법의 금한행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정면을 반한 행위예요. 그 병거들을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숲의 집은 우리 안에 별궁 또는 우리 안에 병기고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편안하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세속적인 안식처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때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저축도 많이 해놔야 되고 여기저기 부동산도 소유해야 되고 이런 성들이 많이 있지. 응? 솔로몬이 별궁을 짓듯이 레바논이 숲의 집을 짓듯이 우리도 주님이 만약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그럼 저장고에 뭐가 있어야 저수지에 뭐가 쌓아놓은 게 재워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돈과 사회적 지위와 인맥 혹은 건강이라는 백향목 기둥을 네 줄로 세워서 그 위에 우리의 안식과 안정을 위한 들보를 얹습니다. 이 집은 성전보다 크고 견고하며 세상의 풍요에서 온 자원들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 할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영적 자원의 전용이라는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원과 능력은 주님의 집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하나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 집, 세속적인 힘과 영광과 안전을 위해서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거처보다 세상의 거처가 더 크고 정교하게 건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훈계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보들 위에 백향모로 덮여 있었으니 그 들보들은 한 줄에 15개씩 있는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여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들보들 위에 백향모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천장을 말합니다. 백향목판으로 천장을 덮었다는 말인데 기둥 배열은 45개로 3줄 곱하기 15개죠. 3 곱하기 15인데 2절에서는 4줄의 백향목 기둥이라고 해서 그럼 이런 모순이 되지 않느냐.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골방으로 해석하는 주석서도 있지만 4줄 중 한 줄은 벽체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2절과 3절의 건축 세부 묘사는 솔로몬 왕국의 뛰어난 건축술과 인간의 지혜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기둥의 개수, 배열, 그리고 백향모로 덮인 천장 등은 극도의 정교함과 사치스러움을 반영합니다. 건축의 디테일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 나름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배열하고 가장 견고하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짓고자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격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추지만 왕궁 건축 묘사에는 솔로몬의 인간적인 기교와 탁월함이 강조됩니다. 45개의 기둥과 백향목 천장은 솔로몬의 권위와 부양을 세상에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행위의 자랑이라는 교리적 주제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낸 성과, 직장이든 학이든 재산이든 하여튼 우리의 성과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기기보다 자신이 세운 기둥들과 자신이 덮은 천장으로 여길 때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통제력에 대한 맹신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오만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인 모든 지혜를 소유했으나 이 지혜는 결국 그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지혜의 궁극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단순함과 순종을 강조하면서 세상적인 일, 재테크나 자녀교육이나 직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의 계획을 신뢰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의 천장이 백항목처럼 화려하게 덮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천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유한한 45개의 기둥들이고 이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소멸될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천장과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정교한 건축물은 인간적인 자랑의 기념비로 남을 뿐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창문들이 세 줄로 있었고 빛이 빛을 맞이하여 세 층으로 있었더라. 건물의 구조가 단층이 아니라 3층 구조를 알려줍니다. 창문들이 세 줄로 있었다면 층마다 한 줄씩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창틀은 각 층에 한 줄씩 있고 각 층의 창은 방 맞은편에서 서로 마주보는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서로가 착 투과하는 데 가면 온 방이 자연채광으로 환해지는 거죠. 잘 지은 거죠. 빛이 빛을 마주하여 세 층으로 있었더라. 이로써 채광과 통풍이 확보됩니다. 빛이 빛을 마주한다는 것은 이쪽 저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실내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균형과 미학을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성전의 창문 묘사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성전의 창문들은 좁은 창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성전 안의 빛이 외부의 자연광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인재와 성소의 등대에서 나오는 영적 빛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자연적인 계시를 극대화하려 했으나 이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 말씀이신 그릇으로 하나님의 법, 특별 계시를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세상적인 문제 해결에 탁월한 체감과 통풍을 제공하지만 영적인 진리와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한 줄기 빛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왕궁의 균형과 미학은 인간의 눈에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궁궐을 지었지만 결국 영적인 어둠 속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에서 빛이 빛을 마주하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정보를 듣고 저쪽에서 정보를 듣고 이쪽에서도 지식을 얻고 저쪽에서 지식을 얻고 사람 하는 일이 다 그거지. 뭐 빛이 빛을 마주하는. 그러면 뭐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성공 비결과 심리학과 자기개발과 세상 뉴스 등 스스로를 밝히는 데 유용한 지식들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성인 소리 듣습니다. 그래야 지성인 소리 들어요. 그럼 우리의 영적 지성소는 여전히 어둡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발에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유일한 빛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명, 이 뭐 세 줄의 창문같이 세상적인 조명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두움을 빛이라 착각하는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궁궐의 화려한 채광에 만족하며 성전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적인 밝음 속에서 영원한 어둠을 맞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과 문설주들이 창들과 함께 내모졌으며 빛이 빛을 마주하여 세 층에 있었더라. 모든 문들과 문설주들이 창들과 함께 내모졌으면 이건 뭐 현대 건축물도 다 했으면 창들이 거의 다 내모져요. 문들도 다 내모지고 특별한 뭐 구조가 아니면 특별한 곳에 뭐 동그라미로 하는 거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예, 대부분 다 내모집니다. 예.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내모지게 만드는 것이 문의 기본 틀입니다. 특별히 따로 주문 제작해서 다른 형태의 창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형태는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 근대를 건너 현대까지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빛이 빛을 마주하여 세 층에 있었더라. 문과 창을 통해 빛이 안으로 잘 들어오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전기를 밝히는 시대가 아니라 건물에서 자연 채광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창문들에서 들어온 빛이 서로 마주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이곳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지만 시골에서는 문틈으로 일직선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자주 봅니다. 부엌으로 그 부엌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와요. 예, 그 사이 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자주 많이 봅니다. 시골에서 참 많이 봤는데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도 다 보입니다. 반대편에 그런 틈이 있으면 이쪽 저쪽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걸 이제 어린 때도 그쪽 보면서 빛 속에서 투과되는 그 수많은 먼지들을 많이 봤어요. 빛 때문에. 그냥 보면 그런 게 아닐 때는 그냥 밝은 데를 봐서는 먼지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엌이나 이런 데 문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올 때는 다 보여요.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틈이 있으면 그쪽에서는 반대편에서 틈이 있으면 반대에서 빛이 쫙 들어오겠죠. 이것을 이제 빛과 빛이 마주한다. 이렇게 빛과. 그럼 창틀만 잘 내놓으면 이제 자연채광으로 실내가 환해지는 거죠.
모든 문들과 문설주들이 창들과 함께 내모졌다는 말씀은 궁궐 건축이 규격화되고 통일된 인간의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를 보여줍니다. 네모난 형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실용성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궁궐처럼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을 네모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계획과 통제 안에 모든 것을 두려는 자력구원의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자력구원이란 뭐냐? 행위구원이란 거죠. 내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자력구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력구원이냐 타력구원이냐. 불교나 도교나 모든 건 자신이 수행을 해가지고 자력구원이죠. 자신이 신의 경계에 도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인의 종교는 자력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뭐죠?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이건 뭐냐? 타력신앙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힘, 타력. 자력구원이냐 타력이냐인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타력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그건 되도 않는 일이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이 만든 네모난 규격 안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조직되고 합리적으로 조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빛은, 그 밝은 빛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떠다니는 죄와 타락의 미세한 먼지들입니다. 우리는 이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강한 세상의 빛, 더 많은 지식, 더 철저한 자기 통제를 불러들여야 하지만 이 먼지는 오직 예수로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규격화된 삶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이란 유일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체감과 통풍을, 노력으로 체감과 통풍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이게 통풍이에요. 말씀의 빛, 이게 채광이고요. 성령의 바람과 말씀의 빛을 허락하는 겸손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둥들로 주랑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그 너비가 3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주랑이 그들 앞에 있었고 또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주랑은 벽이 아니라 기둥들로 만들었습니다. 주랑의 크기가 길이가 50, 너비가 30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주랑이 그것들 앞에 있었다는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건물, 있었다는 것은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건물 앞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랑은 레바논의 숲으로 만들어진 집과 재판한 집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보이는데 이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양옆으로 여러 기둥을 세운 주랑을 통해 넓은 실내로 들어가는 형태의 건축 양식은 궁궐이나 신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건축 양식이 그렇죠. 솔로몬의 궁전 건축에 대한 연구와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읽어보지 못해서 이절에 상세하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할 땐 제가 좀 건축학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6절. 또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돌보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섬돌로 번역했는데 돌층계란 뜻이에요. 섬돌이 돌층계죠. 그러나 개혁성경 외에는 어떤 역본에도 섬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돌보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은 건축물 상단 부분에 관한 것, 섬돌 이야기가 아니라 건축물 상단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 그리고 그가 재판하기 위하여 왕자를 위한 주랑과 심판의 주랑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한쪽 바닥에서 다른 쪽 이르기까지 벽향모로 덮였더라. 솔로몬은 재판하기 위하여 왕자를 위한 주랑과 심판의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왕이 어떤 사안을 듣고 결정 내리는 곳이므로 왕의 집무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상하이에 정글을 입혀 만든 화려한 왕자 6층계와 12사자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일하는 곳이며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심판의 주랑이라고 해요. 심판의 주랑. 예. 미국의 백악관의 대통령이 앉는 책상을 결단의 책상이라고 그래요. 결단의 책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상을 영국 여왕이 선물로 보내준 책상인데 대통령 전용 책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인한 책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곳이 왕자를 위한 주랑고 심판의 주랑이었습니다. 전에 유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성문들 입구죠. 성문에서 장로들이 재판했습니다. 성문에서 장로들이 재판했다고요. 성문 입구가 재판을 위한 자리였는데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은 입구나 현관의 의미를 지닌 주랑에서 재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한쪽 바닥에서부터 다른 쪽에 이르기까지 벽향으로 덮었습니다. 저도 제 집을 짓는다면 말이죠. 벽면이나 천장, 바닥을 모두 이런 나무로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누가 또 화재 약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한때 편백나무로 실내 내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바닥도 편백, 벽도 편백, 이렇게 편백나무로 깔았는데 향이 좋다, 벌레 안 먹는다, 건강에 좋다 이래가지고 편백나무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백향목나무도 백향목이라는 것은 은은한 향이 오래 지속되고
습기 조절, 냄새 제거에 좋기 때문에 백향목은 최상의 건축자재였습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나 가구나 바닥이나 벽면 마감재로 전부 다 백향목으로 돌렸습니다. 솔로몬은 궁궐 내부 인테리어에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심판의 주랑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왕이 지혜를 사용해서 인간의 분쟁을 판단하고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심판의 주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대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심판은 궁극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했을지라도 그의 결정은 인간의 편견과 감정 그리고 정치적 계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훗날 우상 숭배를 묵인함으로써 자신의 심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심판대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음은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솔로몬의 왕자는 상하와 정금 6층계의 12사자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나 이 모든 것은 세상 권력의 일시적인 영광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는 영원한 공의와 흠없는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인간적인 지혜로 결단의 책상에 앉았을 때, 심판의 주랑에 앉았을 때 말이에요. 그는 이미 율법을 위반하는 말과 병거를 모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장 공의로운 장소마저도 죄인인 왕에 의해 더럽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심판의 주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남을 판단하고 상황을 재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결단의 책상은 지식과 경험과 논리라는 백향목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의 판단이 스스로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공정한 판단조차도 우리는 나름대로 가장 낫다는 이익이 되는 걸 판단했다고 했는데도 그건 사실 다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문 앞에 장로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주랑에 앉기 전에 먼저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랑 의로운 판단 위에서만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심판의 주랑은 그저 자기 확신과 오만의 장소로 전락할 겁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던 그의 집은 주랑 안에 또 다른 뜰이 있었으니 그것이 같은 공사로 지어진 것이다. 같은 공사로 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하고 공사 기법과 같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또한 자기가 아내로 취한 파로의 딸을 위하여 이 주랑과 같은 집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거하던 그의 집이란 말은 왕의 관사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왕궁 안에 자기 집, 왕의 거처 안가죠, 안가.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집이 있지만 백악관의 대통령이 가족이 지낼 집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냐, 공관이라 그러죠. 대통령 공관이라 그래요, 공관.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집은 주랑 안에 또 다른 뜰이 있었다 했는데 그것은 같은 공사로 지어진 것이었더라. 솔로몬은 별궁을 짓고 업무용 공간 재판하는 곳을 지을 때와 같이 그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데려온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거처와 더불어 왕비의 거처도 따로 만들었다 이 말인데 8절의 핵심은 솔로몬이 자기가 아내로 취한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이 주랑과 같은 집을 만들었더라 이 기록입니다. 같은 집을. 이 건축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랑이나 왕실 업무를 넘어 신앙과 정치적 동맹 사이의 치명적인 타협을 상징합니다. 파로의 딸과의 결혼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행위, 이방 민족과의 통혼 거죠. 율법에서 금하신 행위다 말이죠. 이걸 어기면서까지 이집트의 군사력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야 했던 이집트의 군사력과 정치적 안정을 자신의 외교로 하면 혼인으로 확보하려 했던 태상적인 술수였습니다. 파로의 딸을 위한 집은 같은 공사로 지어진 것이었고 이 주랑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건축 재료와 기술이 이방의 우상 숭배를 섬기는 여인을 위해 거처를 짓는 데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라는 교리적 주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방 우상의 근거지를 자신의 왕국 안에 세웠습니다. 이는 바울이 경고한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로에 따른 한 명에서나 그녀를 위한 화려한 집 건축은 이스라엘 왕국의 세속적인 누룩을 주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타입의 집은 결국 솔로몬의 노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여와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근원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파로의 딸을 위한 집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고 있는 세상의 안식처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맺는 불필요한 타협과 동맹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일치하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타협. 분리가 아니라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파로의 딸이 뭡니까? 파로의 딸이 누구고 뭐냐고.
안정적인 미래를 얻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고 추구하는 직업과 신앙 양심을 훼손하면서까지 지키는 인간관계나 혹은 경건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습관적인 오락이나 취미는 뭡니까? 우리는 같은 공사로 즉 하나님께 주신 자원과 시간을 사용해서 이 타의 배집을 화려하게 짓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훈계해야 됩니다.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타의 배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그 결과 왕국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분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 이방 왕비의 집을 짓는 일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성령의 저어진 우리 몸을 참 주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건축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값비싼 돌들로 되었으니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톱으로 켠 돌들로 안팎을 막론하고 기초로부터 처마 끝까지 곧 큰 뜰을 향한 바깥쪽까지 그라했더라. 왕궁 건축에 사용된 건축 원재료들은 모두 값비싼 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값비싼 돌들로 되었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왕궁은 석조 건물입니다.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톱으로 켠 돌들로 안팎을 막론하고 기초에서 처마 끝까지 큰 뜰을 향한 바깥쪽까지 값비싼 돌들로 지었다는 겁니다. 돌들로 지으면 가장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석조 건물이 튼튼하죠. 지금처럼 철근을 속에 넣고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가장 튼튼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썩습니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보통 제대로 잘 쓰면 200년이라 그러거든요. 굳어갔다가 근데 문제는 안에 철근을 넣는데 철근이 문제는 불어났다 줄어들다 하지만 철근이 녹이 들면 썩어요. 이 철근 때문에 콘크리트 200년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를 같이 넣으면 100년이라 그래요. 잘 관리했을 때 수명이 100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큰 돌들로만 지으면 1000년이라 그래요. 돌들로만 지으면. 그래서 로마 시대에 지은 건축물이 아직도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로마 시대 때 지은 석조 건물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예요. 솔로몬의 왕국 역시 외적의 침입이나 인위적인 파괴가 없었다면 몇백 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어서도 유지됐을 겁니다. 잘 견디는 그런 아주 튼튼한 건물이었을 겁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했지만 젊은 시절 그는 이 왕국을 지으면서 헛되지 않는 세상적인 영원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돌을 사용해서 시간과 파괴에 저항하는 건축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자들의 꿈이 1000년 가는 건물 지으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만들 때 포항제철이 뭐 그냥 급하게 만들었죠. 근데 포항공대를 만들 때 포항제철 산하에 포스코라 그게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 건설회사 사장한테 영국 가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다 둘러보고 그게 다 700년 된 건물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7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한번 지어봐, 대학을. 그런 건물 지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뭐 그 건물이 그래 지었는지 잘 모르겠거든. 말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포항에 되게 큰 한번 지진이 한번 났었는데 다 건물들이 제대했어요. 근데 그 포항공대 건물만은 가사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잘 지은 거죠 한마디로. 하여튼 정신은 그렇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지었다 이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바라면 왕국을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영원히 지속될 건물을 짓겠지 당연히. 뭐 내 후대에 또 뭐 증축하고 또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을 때 제대로 짓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파괴에 저항하는 건축물을 세우고 있던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예수로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땅 위에 보물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sul고 훔치느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의 궁궐은 아무리 견고했을지라도 결국 외적의 침입과 인위적인 파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가장 튼튼한 건물도 시간의 심판과 하늘의 주권 아래에서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값비싼 돌들로 여기고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으는 돈이나 우리가 얻는 명예나 우리가 구축하는 평판과 지위는 모두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정교하게 쌓아올린 우리의 왕궁입니다. 우리는 이 왕궁이 기초로부터 처마 끝까지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믿음이 안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지은 집의 한계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돌들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지어지는 영적 집의 재료들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값비싼 돌들이었으니 그 큰 돌들로서 10큐빗 되는 돌들과 8큐빗 되는 돌들이었더라. 10큐빗 되는 돌들과 8큐빗 되는 돌들로 이루어진 왕궁의 기초는 그 규모와 무게만으로도 왕국의 안정성과 힘을 과시합니다. 10큐빗이라는 게 4.5m거든요. 돌키 4.5m면 엄청 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피아노가 얼마나 되고 이게 그랜드 피아노라고 그러지만 돌덩이가 이거보다 전부 다 훨씬 더 컸다고요.
이런 돌들은 당대 기술로 운반하고 다루기 매우 어려운 거대한 돌들이었을 겁니다. 이 기초는 인간의 힘과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견고한 안전장치입니다. 성경은 참된 기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위해 놓은 10큐빗과 8큐빗의 거대한 돌기초는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힘 위에 세워진 기초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정치적 동맹과 군사력 그리고 부유함이라는 세상적인 안정을 기초로 삼으려 한 겁니다. 왕궁의 기초가 깊고 견고할수록 왕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아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됩니다. 이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적 행위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무너질 왕국을 위해서 이 거대한 기초를 쌓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초는 돌이나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기초다. 왕국의 기초, 왕궁의 기초,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그 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다? 그 왕국의 기초입니다. 왕국이 천년만년 가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돌을 얼마나 아래 많이 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값비싼 돌들과 백향목들이 있었던지라. 기초서로 사용한 돌들 위에는 같은 치수의 크기에 따라 값비싼 돌들을 놓았습니다. 왕궁의 기초석들도 값비싼 돌들이었지만 이 돌들은 땅에 묻히는 돌들이고 그 위에 놓는 돌들은 땅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돌들로서 좀 더 깨끗하고 다듬은 돌들이었습니다. 그 돌들 위에는 백향목들이 세워졌습니다. 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백향목이 세워진다. 나무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솔로몬의 왕궁의 목재는 기둥이나 벽면이나 천장이나 모두 백향목이었는데 이러한 일관성은 긍정적으로는 탁월함을 상징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외적인 경건의 완성에 대한 집착을 경고합니다. 왕궁을 봤을 때, 성전을 봤을 때 전부 다 외모만 보고도, 외관만 보고 전부 다 감탄했어요. 이 돌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났단 말이죠. 돌 하나, 이 돌이, 제자들이 그런 말 할 정도로 이 돌이 어떠하나이까. 이건 뭐냐. 외모, 외적인 아름다움의 완성이죠. 모든 종교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의 완성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금욕이든지 기도든지 자선, 구제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죠. 보이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왕궁 건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듬고 규격화해서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종종 율법주의자들이 외적인 행동과 의식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내면의 동기와 마음의 순결은 소홀히 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외부적으로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내부에서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는 파라오의 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파라오의 딸과. 우리도 밖으로는 기독교, 침례교, 킹잼 성경, 어쩌고, 성경 신자, 별의별 타이틀을 다 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탐욕과 동거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고 있고, 죄와 동거하고, 죄와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살고 있고, 파라오처럼 그냥 개구리 하룻밤만 더 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처럼 파라오의 딸과 살고 있는 겁니다. 덜불 생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는 완벽하게 보일지, 경건해 보일지라도 속에서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돌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값비싼 돌들이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란 가장 값비싸지 않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큰 뜰 사방에는 세 줄의 다듬은 돌들과 한 줄의 백향목 들보로 되었으니 이는 주의 집의 안뜰과 그 집의 주랑을 위한 것이었더라. 솔로몬의 왕궁에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뜰이 있었는데 큰 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큰 뜰이라는 뜻은 뭐죠? 두 개 이상의 뜰이 있었겠구나. 작은 뜰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큰 뜰은 작은 뜰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데다 8절에 그냥 작은 뜰 없어도 그냥 뜰이 커서 큰 뜰이 했으면 그만이지 않냐. 이러면 한계죠. 근데 8절에 보면 다른 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른 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뜰 사방에는 세 줄의 다듬은 돌들과 한 줄의 백향목 들보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성전의 안뜰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을 둘러섬을 뜻합니다. 지금 12절에 이는 주의 집의 안뜰과 그 집의 주랑을 위한 것이었더라. 이 말은 주의 집의 안뜰과 그 집의 주랑을 위해 놓은 큰 돌들 백향목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국말로 여기 약간 꼬일 수가 있는데 여기 저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는 주의 집의 안뜰과 그 집의 주랑을 위한 것이었더라. 이 말은 주의 집의 안뜰과 그 집의 주랑을 위해 놓은 큰 돌들 백향목과 같은 방식, 같은 걸로 했다 이 말입니다. 궁궐 건축에서 일부분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양식과 기술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겁니다.
뭐 건축자들도 같고 재료도 같고 이건 성전이냐 주의 집이냐 왕궁이냐 차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당연히 건축 기술이야 통일되는 거죠. 성전 안뜰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별하는 경계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경계 양식을 가져와서 자신의 궁궐에 적용하면서 왕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혼합은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에 나타난 영적 혼합주의의 완벽한 예고편입니다. 그는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방신들을 허용하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궁궐을 지으면서 성전의 양식이나 기독교나 성경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차용하거나 도용하거나 이용한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배웠으니 배운 게 그거라고. 그래서 뭐 집에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도 하나 걸어놓고 어떤 데 성경당은 펴놓고 성구들이 적혀있는 또 액자도 하나 걸어놓고 뭐 기타 등등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의 양식 기독교 성경과 하나님 이름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신앙적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공하려는 탐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행위라고 포장지를 덮는 거죠. 자기의 탐심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포장지로 덮는 것이나 정치적 또는 세상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복음을 위한 문화적 선교라는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이는 거룩한 것을 모방해서 세속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영적 타락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우선순위의 전복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백향목과 병거라는 세상적인 힘에 의지했습니다. 태속에 대한 의지죠.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발과 병거를 의지하는.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한 집을 지어 이방 우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혼합주의의 시작이죠. 솔로몬은 성전의 거룩한 양식을 자신의 세속적 권위를 과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거룩함의 도용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궁궐 건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건축 현장, 내 자신은 무엇 위에다가 무엇을 반석으로 하고 무엇을 기초 위에 짓고 있는지 우리 삶의 건축 현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유일한 기초 위에 말씀과 순종이라는 흠없는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짓는데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전념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좀 잘 전달되고 듣는 분들도 말씀 은혜를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가끔 이 성전 건축과 같은 것 또 아니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올 때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용과 교훈과 배움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는 분들이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과 또 저희가 살아있는 그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잘 받고 또 잘 적용해서 저희 자신이 참 든든한 집으로 반석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바람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일 때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축 그런 집으로 지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도 또 든든한 기초 위에 놓여지고 또 어제는 건강과 보소로 드러나서 또 그런 심판들 앞에서 아무것도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모두 감찰하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을 참 사랑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기초가 오직 주님, 오직 성령, 오직 주의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참 주의 영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혼들도 은혜로의 말씀을 또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말씀이 마음의 밭에 또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목같이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렇게 결합해서 모든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한마디 말씀도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든든히 세워진 그런 집, 그런 건축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순기도합니다. 아멘.